가문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이 주님이 약속 붙잡고 가문복음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를 회복하는 시간표 속에 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가 내 교회를 세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이 절대 해결 못하는 저주 재앙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 되게 하실 걸 주님이 약속하셨죠.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모델적인 교회로 서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진짜 알고 기도 응답 누리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영적 문제 해결하는 전도를 아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참으로 소중한 교회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재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먼저 이 교회는요, 구원의 복음을 최고의 복으로 누렸습니다. 살아가면서 복음의 완전함이 확인되고 내가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평안하고 염려가 없고 불신하지 않고 속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마귀의 주특기가 속이는 것밖에 없잖아요. 마귀 자체는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꺾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복음의 말씀을 확실히 묵상하셔야 됩니다. 왜? 말씀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말씀에서 참 기쁨이 확인돼요. 그리고 그걸로 모든 걸 감당하고 문제를 이기는 겁니다. 교회를 잘 섬기면서 복음운동 제대로 하려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랬습니다. 변함없고 흔들림 없이 쓰임받으라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이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바울을 향한 여러 소리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바울을 비난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작은 일로 이겼다.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말 많은 사람이 복음 누리는 거 못 봤거든요. 복음을 제가 확인하면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택함받은 성도임이 확인되면요, 내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거나 성도가 이상하다고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절대 마귀가 못 건드리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실수하고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걸로 좌절할 뿐입니다. 그럼 복음 아는 사람은요,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죠. 그러면 절대 마귀가 못 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여러분에게 완전한 복음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건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확인되면요, 매일 놀랍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6절에 보니까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 묵상이 제대로 된 날은요, 찬송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거든요. 예수님의 사랑 신비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고 우주보다 깊고 넓고 오 크신 사랑, 매일 놀란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복음과 구원은 이론이 아닌 찬송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감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세전에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신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면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찬송이 우리의 삶이 되입니다. 완전한 복음을 확인하고 찬송하는 삶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에 모자라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면요,
모든 게 용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면요 모든 게 용납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면요 우리 모든 인생은 싹 다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면요 우리의 모든 게 용납이 되는 겁니다. 죄인이란 그럴 수밖에 없겠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저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줬는데 저 인간 탓할 필요가 뭐 있겠냐.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잘못을 범해도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음을 잡고 당당히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우리는요 어떤 존재입니까? 어차피 우리는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잖아요. 그렇죠? 폼 잡지 마세요. 예외 없이 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질그릇이라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질그릇 속에 뭐가 담겼죠? 보화가 담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5절에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의 비밀을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이걸 체험을 했거든요. 바울은 보잘것없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데 막상 바울을 만나면요 질것 같은 그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에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찮았다 그랬습니다. 편지로 메시지 전할 때는 은혜를 받았는데 막상 만나니까 사람이 너무 왜소해요. 또 인상도 더럽고 말도 너무 못해요. 심지어 성경에는요 예수님조차도 볼품이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도다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고 예수님도 그랬다면 여러분 앞에서는 김 목사 더 보잘것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옛날에는 좀 했어요. 좀 잘 나갔어요. 수많은 사람 앞에 메시지 전하고 훈련을 계속해서 인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한번 뇌출혈로 쓰러지고 나니까요 모든 기능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회복되어 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말씀 전하고 있는 것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요 이 메시지 제대로 안 되고 그럴 때는요 제 스스로에게 얼마나 절망도 많이 하고 집사람한테 때려치고 싶다 이런 말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살 이유가 없다면 하나님이 불러가셨을 거예요. 그러나 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를 살려주셨고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감당해야 될 사역이 분명히 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 묵상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4장 13절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그 연약함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될 정도였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 그런데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같이 영접하였도다 했습니다. 연약하고 모자라는 바울을요 천사같이 받아주고 주님 말씀처럼 받아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제대로 가는 겁니다. 바울은요 스스로도 육신적으로 너무 볼품이 없어가지고 내가 걸림돌 된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바울의 말을 천사의 소리 또 예수님의 말씀처럼 받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의 응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김 목사가 시원찮아도 김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의 축복이에요. 바울 사도가요 뭘 깨달았냐? 질그릇 같은 나라도 이런 나라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복음 자체가 우리가 가진 질그릇 같은 우리가 가진 복음 자체가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조건과 장단점을 판단하거나 떠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집 자꾸 하면 그게 습관되고 고치기 어려워요. 결국 그게 사단 통로가 되거든요. 여러분 질그릇 같지만요, 여러분 속에 담긴 복음 보화를 봐야 되지 뭐 때문에 자꾸 질그릇 타령하는 겁니까? 옆에 사람이 질그릇이지만 나도 똑같은 질그릇이거든요. 옆에 성도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보화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질그릇 같지만 심지어는 핍박 중에도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확인했거든요. 도대체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복음이 자꾸 확산되는가?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5절에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 그랬습니다. 그 모든 게 뭡니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제한 없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요, 큰 확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너무 완전하잖아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는 확신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5절 후반절에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안 좋은 조건 속에서 전도해도 너희가 믿지 않았냐 그 말입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잘해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 그걸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복음 전파될 조건들도 다 예비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저 명절에 여러분 가문마다 흩어지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조건 그거 따지지 말고 여러분 속에 계신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가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영생 주시고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야말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서 가문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한다면 여러분 가문에 영생 주시고 작정된 자 분명히 있거든요. 그들이 다 믿고 죽게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두렵지 않는 신분 권세를 누리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복음만 조금만 누르면요, 환난과 이런저런 문제 속에서도 성령으로 기뻐하는 복음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돈 잘 벌고 병 낫고 문제 해결되고 만사 형통한다. 안 믿을 인간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현실은요 안 그렇거든요. 데살로니가에 복음 전하니까 핍박이 와가지고 큰 손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를 믿거든요. 이게 뭐냐? 능력과 성령의 역사임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을 보세요. 바울의 전도를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시기하고 선동하고 정치인들 매수해가지고 바울을 투옥합니다. 겨우 제자들이 보석금을 주고 빼내가지고 베리아 쪽으로 보냈는데 베리아까지 쫓아가서 핍박하고 아데네까지 원전 가서 핍박함에도 전도가 계속되고 있는 걸요 교인들이 봤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세상 조건을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믿기 때문에 택함받지 않고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설득력 있게 말해도 택함받지 않는 성도는요 복음을 거부해요. 지금도 저 중국 오지를 비롯해가지고 북한에서 인쇄된 성경책 가치를 못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뺏겨서 읽으면서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은 많이 있어요.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지하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지하교회가 진짜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기도하는 거. 대한민국 교회들이 너무 지금 타락하고 복음 전하지 않고 완전 물량주의로 가고 있다. 그걸 회개할 수 있도록 북한 지하교회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북한 남이 얼마나 복음을 박해하고 있잖아요. 그런 중에도 복음이 전도되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그런 겁니다. 탈북자 중에 아버지가 북한군 고위 장교 출신이었어요. 간암으로 50 정도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12월 25일에 술을 건하게 한잔 하고는요 들어와가지고 딸에게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느냐 물었어요. 딸이 무슨 날인데 되물으니까 오늘이 크리스마스라는 날인데 성탄절이랍니다. 아주 성스러운 인간이 탄생한 날인데 그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예수가 태어났다. 그러니까요 딸이요 말도 안 된다. 무슨 성령으로 잉태하는 게 있냐? 그런 엉터리 같은 게 있냐? 딸이 그렇게 나오니까 아버지가 웃으면서 그래도 그거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엄청 많단다. 그러니까 딸이요 그것도 머저리네. 아버지가 그 머저리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살아. 미국도 그렇고 지금 온 세계가 예수 사상으로 난리도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요 딸이요 세상에 다 미쳤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웃으면서 글쎄 오늘 얘기 밖에 나가려 하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딱 단속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딸이요 아버지로부터 예수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탈북을 했는데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한족집에 며느리로 가가지고 딸을 낳고 한 달 만에 공안에 잡혀가지고 북송됐어요. 북송돼가지고 5년형을 살고 출소를 하는데 딸이 그렇게 보고 싶더래요. 마음속에 출소하자마자 나는 또 탈북할 거다. 중국 가서 내가 딸을 만나볼 것이다. 그랬는데 이 교화소에서 친하게 지내던 언니가 사직이 와가지고 기속말로 또 탈북할 것이 그게 묻더랍니다. 놀래가지고 탈북한다 그러면 그 언니가 어떤 여자인지 모르잖아요. 당국에다 얘기하면 또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안 한다고. 장군들 밑에서 내가 살 거야. 그랬는데 이 여자가 또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또 기회가 되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혹시 탈북하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혹시 잡히면은 기도해라. 네 간절한 소원을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까지 붙여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전달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소름이 확 끼쳤는데 출소하던 날 막바로 탈북하다가 바로 공안에 잡혔대요. 네. 탈북하는데 두만강을 넘는데 그 중국 쪽에 탈북자 이 감시하기 위해서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었대요. 그것도 모르고 막 기고 막 이렇게 탈북을 하다가 공안에 잡혔대요. 북한에 인계되는데 인계되기 전 며칠 동안 공안 신설을 지면서 잠깐 동안 훈련받은 게 그게 딱 기억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잘 봐주셔서 내가 딸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걸 못해가지고 찝찝하더랍니다. 뭐였지? 뭔가 내가 들어본 이름 같은데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멘 그래라 그러는데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인지 생각이 안 나더랍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아버지가 들려주신 예수 이름이 딱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완성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렇게 든든하더래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송 자체를 피할 수는 없었대요. 기도가 엉터리 기도였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 의구심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복속돼 보니까 벌써 소문이 다 퍼졌더래요. 출소하자마자 탈북에다 잡혀온 년이 누구냐? 네 년이냐? 그러면서 막 그래서 소문이 막 돌거든요. 여러분, 재탈북하면요 가중처벌 받습니다. 탈북에다 5년형을 받았으니까 이번에 잡혀갔으니까 몇 년입니까? 10년을 받아야 되겠죠. 이래가지고 이 고문을 당해가지고 만신창이 됐는데 그 상태로 취조를 받는데 취조 받을 때는 고개를 숙이고 취조관의 얼굴을 보면 안 된대요. 취조관이 들어왔는데 취조관이 앉아가지고 자기를 보더니만 흐느끼더래요. 막 흐느끼고 그러면서 고개를 들어보래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 그러면 고개를 들어보는데 세상이나 만상이나 그 취조관이 대학 때 자기를 짝사랑하던 남자라. 그 남자가 자기를 쳐다보면서 그래서 그 취조관이 도와줘가지고 교화소를 가지 않고 나와가지고 그 취조관이 도와가지고 재탈북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한 코스로 재탈북할 수 있도록 도와줘가지고 재탈북하고 딸도 만나고 지금은 딸과 함께 대한민국에 와서 유튜버도 하고 또 안보 강연도 하고 교회에서 신앙 간증도 하고 그렇게 지금 잘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귓속말로 이렇게 기도했다. 그 여자도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그 여자도 탈북을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 잘 살고 있답니다. 복음은 전파됩니다. 복음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확신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문 복음화를 틀림없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걸 체험해야 확신이 생기겠죠. 큰 환난 속에서도 이런저런 문제 속에서도 큰 기쁨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두려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담대하죠. 사람들은 좋을 때 좋고 나쁠 때 슬픈데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요 절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확산되고 믿음은 자라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맨날 어린애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곤란하겠죠.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느냐? 일단은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성공, 말씀 집중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자, 그게 기본이잖아요. 그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느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포럼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하셨습니다. 본이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좀 더 성실하게 착하게 살고 좀 더 모범적으로 살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구제 열심히 하고 그게 본이 되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본이 되었다 이 말은 내가 복음의 비밀을 온전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내 현장 사람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전달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예수께서 인생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이심이 온전히 증거되는 것이 진정으로 본이 되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 속에 성도가 복음으로 교제할 때에 증거 주셔가지고 믿음을 성장하는 축복을 주시거든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본인 스스로가 느낄 겁니다. 내 신앙 성장이 거의 없구나. 이걸 느낄 겁니다.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포럼하면요 성령의 역사가 다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사역 끝내고 이제 성천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불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14절에서 16절에 보혜사 성령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그 능력의 평안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면요 세상과 다른 능력의 평안을 주시거든요. 세상의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복음으로 교제하면서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교회가 모이는 것을요 불신이나 정치인들은 이해를 못하거든요. 아니 교회가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하는 것도 아닌데 안 모였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모이려고 그럴까? 여러분 성도의 모임과 예배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의 그늘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카톡 예배만 드리는 분들은요 교회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진짜 수요 예배까지 다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가 왜 중요하냐? 포럼 후에 수요 예배 후에는 포럼의 축복도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제가 그 포럼 하라 그런 적이 없어요. 잘하죠.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신분과 권세 누림만으로 복음은 증거되고 확산되거든요. 그래서 7절에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뭘로 본이 되었습니까? 누림만으로 복음이 확산되거든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제대로 누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복음에 딱 적용시켜가지고 모든 게 문제 아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니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당시 전화가 있었습니까? TV가 있었습니까? SNS 없었잖아요. 단지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포럼하고 소통하는 것 뿐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확산됐습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예배와 포럼에 적극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 참여하면요 내가 말씀을 내가 어떤 중심으로 받아야 될지 이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생명 살린 세상 살릴 생명의 복음을 가졌고 세상 이기는 권세 누릴 신분 이것만 확인해도 복음은 확산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전도가 부끄럽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 없는 신분이 바로 신자들인데 신자가 왜 실패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느껴지면 실패합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전혀 감격이 없는 신자는 반드시 실패하거든요.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을 최고의 능력으로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위기 속에서도 전도와 성경은 되어지거든요. 복음을 체험한다. 다른 게 필요 없거든요. 왜냐? 최고의 지식이 그리스도잖아요. 많이 알고 삶도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까? 교회에서 늘 예수 얘기밖에 없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난 분도 있는데 왜 예수뿐이 얘기되는지 이유를 몰라서 그런 것이요. 오늘 8절에 복음으로 은혜 받으니 각체에 소문이 퍼져 더 할 말이 없어 그랬습니다. 전도의 키가 뭡니까? 복음 누리는 여러분 소문이요 칠국과 대구 전역에 퍼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 누리는 여러분 소문이요 2, 3, 7과 5천 종족에 퍼져나가야 돼요. 복음 속에 살면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채워지는 증거가 넘쳐날 것입니다. 혹시 옆에 성도가 이상합니까? 건드리지 말고 복음 누리고 복음 누림의 증거를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한 행동 사라지거든요.
혹시 노름에 중독되고 또 술에 찌는 사람이 있거든요. 노름과 술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복음들이만 보여주면요 충분하거든요. 증인이 못되니까 자꾸 잔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 잔소리는요 절대 사람을 변화를 못 시킵니다. 갈라디아 1장 9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거하고 오직 예수는 다르거든요. 예수 증인되는 응답 속에 사는 게 오직 예수입니다. 목사님 수백 명 모인 데서 예수 얘기하면요 다른 얘기한다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증거 가진 분들은요 예수 얘기를 오히려 즐깁니다. 예수 얘기 자꾸 한다고 화내면요 그 사람은 오직 예수 아닌 사람. 그렇죠. 목사라도 종교적인 목사입니다. 언제든지 복음에 증인되는 게 오직 복음입니다. 그러면요 종교와 우상이 구분되어 가지고 그 종교 우상을 버리고 24시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형상대로 시험받아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였잖아요. 그러다가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는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배와 교제라고 하는 최고의 축복을 상실했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본질이 예배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은 어디 안 가거든요. 그 본질대로 몸부림치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고 종교생활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섬깁니까? 그러니까 나무 보고 절하고 돌 보고 절하고 깎아놓고 절하고 만들어 놓고 절하고 태양 보고 절하고 폭포수 밑에 가서 비고 안 합니까? 경배 대상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나름대로 맞는 게 종교 아닙니까? 실상은 우상과 종교가 싹 다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마귀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면서 형상 만들고 또 거기다 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마귀 역사니까. 이 비밀을 잘 알았던 다니엘과 세 청년이 느부갓네살 왕을 잘 도왔잖아요. 왕이 이 세 사람을 귀하게 봤는데 신하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이들을 왕이 만든 느보 신상에 절하게 했는데 절하지 않는 이들을 불러가지고 말을 못 알아들었냐? 지금이라도 절해라.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일에 대하여 왕께 내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도 아니하고 왕이 지금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했습니다. 확실하죠? 이거는요 우상 앞에 당연한 자세입니다. 왕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상과 종교의 정신을 먼저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가능하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떤 현실입니까? 정치권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맞물려서 가지고 종교통합, 종교화합, 종교다원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배후의 사단 역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 재림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작년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신이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장차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림신앙이 우리 기독교인의 중요한 신앙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예수께서 재림하십니까? 지금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얼어가지고 기후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점점 높아져가지고 물에 잠길 도시가 많거든요. 대구도 안심 못합니다. 낙동강을 통해서 물이 들어와가지고 바닷물이 역류해가지고 대구도 잠길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기후로 곳곳에 폭염과 폭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엄청난 폭우로 상상 못할 수위를 겪었잖아요. 지금 최악의 태풍 한남도가 지금요 한반도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중국과 유럽은요 가뭄으로 강바닥이 말라가지고 고대 유적들이 지금 드러나는 몸살을 지금 앓고 있습니다.
지리산에서는요, 한국 특산종인 지리산 부상나무가 말라 죽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는요, 인류가 살 수 없는 현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모든 역사를 결론 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개인의 종말도 주께서 종결짓습니다. 지구의 역사도 주님께서 종결시키거든요. 특히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 사단을 지옥 무저갱 속에 집어넣는 심판주로 주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죠.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 대신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면 되느냐? 완전한 복음 속에 완전 파묻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피의 연못에 푹 빠져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다가 언제 주님이 오셔도 주님 환영합니다. 그렇게 맞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재림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 결론이 우리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과 미래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의 본이 된 교회는요 많은 걸 해야 됩니까? 유감스럽게도 우리 교회는요 그 많은 일에서 지금 벗어나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종교적인 일들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안 한다고 교회를 떠난 중직자도 있거든요. 우리는 오직 복음을 확인하고 누리며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복음 말씀 묵상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을 꼭꼭 씹는 집중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말씀을 꼭꼭 씹어 먹어야 돼요. 거기에서 기쁨이 회복되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이 동반되죠. 그러면 다른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잘해라 고쳐라 절대 아닙니다. 깨달아지거든요. 여러분 이 축복의 역사가 누려지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가지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기뻐하고 그 한 가지로 만 가지를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칠곡과 대구 237과 5천 종족을 향하여 정말 우리 믿음의 소문들이 번져가는 그런 축복의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로 우리 교회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예배 성공하고 말씀 제대로 받아서 말씀에 집중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속에 있게 하시고 그 소문의 역사가 칠곡과 대구 땅에 온전히 퍼져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이 온전히 증거되는 진정한 전도자의 삶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으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